숫자에 대해서 학문이 없어요. 신학에서 숫자에 대해서 학문을 정리해 놓은 게 없어요. 원어 공부할 때 제가 두 군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데하고 또 한 군데를 하고 일반 신학교 세 군데를 이렇게 한데 한 군데서 배웠던 거예요. 어느 정도 학문화돼 있는 데서 추출해 와서 가르쳐 줬어. 공부하다 보니까 학자가 아람어의 아버지는 게제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이 왜 이렇게 썼는가 성경적인 의미가 깨달아진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11은 잘 안 써. 12 쓴다고. 12제자, 12아들 이렇게 하면서 100으로 간다고. 100 가기 전에 50이라는 숫자를 써요. 오순절 할 때 신년 쓴다고. 신년 50년 이런다고. 500년 쓰든지 50년 쓰든지 뭐 321년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답을 먼저 주는 거야. 3을 그냥 중심점으로 잡아가든지 2를 잡아가든지 1을 잡아가면 돼요.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2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만 영접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영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몸 된 거거든. 한 몸 됐을 때가 하나거든. 근데 이거보다 더 앞서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당신 자체가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 근데 이 하나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가 됐다고. 근데 이 하나를 뭐라 그래요? 그 하나 안에 누구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있죠? 나 있죠? 그럼 셋이잖아. 그래서 셋이 하나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셋이 하나다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 그 의미들이 풀려진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의미라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너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느냐? 11조도 왜 1조라고 그러냐고. 10의 하나, 한 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1조를 하면 막대기 아래로 10번째 짐승마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런 뜻 아니라고. 근데 10번째라고 그러냐고. 번째라고 그러는 거는 순서거든. 순서라고. 개수가 아니라고. 이제 그 의미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7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못 보면 7날로 본다고. 7개의 날로 본다고.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13절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7개의 날로 내가 본다고요. 첫째, 여기 써 있죠. 형용사, 수사, 기수 이런다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수는 뭐냐면 사과가 있으면 여기 7개가 있으면 개수가 7개죠. 근데 이 7개로 일렬로 세웠어요. 여기 판 안에. 근데 이 판 안에 한 판이죠. 한 개라고. 사과를 중심적으로 하면 7개라고. 판으로 그리면 한 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수로 썼다고. 그러면 두 번째 기수는 뭐냐면 2개라고. 2개가 있다는 뜻이라고. 3개도 기수라고. 1장 8절 한번 보죠. 여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기수. 8절 한번 보자. 서수라고 써 있잖아요. 세 번째. 이건 뭐냐면 폴스터 야구에서 1루, 2루, 두 번째 루죠. 두 번째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쉬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하나 쉬고 두 번째 이렇게 안 쉬잖아. 우리가 세상에서 개수를 쉴 때 1개, 2개 이렇게 쉰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는 쉬어도 1개 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안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다르다는 거야. 1장 13절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서수라고 써 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7날까지 다 서수라고 써 있다고요. 처음 설명할 때 하나를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이 구원받은 모습을 써놓은 거거든요. 제가 창세기 해놓은 거 보시면 돼요. 게제니우스라는 아람어의 학자가 무슨 설명을 했냐면 달을 설명을 했어. 만달일 때 우리는 보름달이라고 그러죠. 절반만 모이면 반달이라고. 달 몇 개야?
하나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논법이 이런 거라고.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이 지금 8개로 나온다고. 뭐 사월, 월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승달,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초승달, 반달, 보름달 이거는 많이 쓰잖아요. 옛 문헌에 대해서 잘 아는 데는 상, 망 이렇게 쓴다고. 근데 평소에 쓰지를 않거든. 반달, 초승달, 그리고 금음달, 보름달, 상현달 써요? 나는 안 썼어. 있어요. 근데 상현달, 하현달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달 하나 갖고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이 7가지의 형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7가지의 형태가 뭐가 있어요? 7을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렇죠.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가 있다고. 왜 7개로 했냐 이거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장막절. 장막 안에 들어갔다는 게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뭐를 해요? 양 잡는 거죠. 로마서 얘기했죠. 죽고 살아나는. 구약에서는 죽는 것만 얘기해. 살아나는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아. 거의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살아나는 그런 비밀을 얘기를 한다고. 6월절에 양 잡는 거야. 신약에 와서 보면 뭐라 그래?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뭐예요? 어린 양을 택하여.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찬양을. 근데 이거 읽을 때는 안 와. 양을 잡았다는 거야. 이 의미로 예수 영접했다는 거야.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이 지금으로 따지면 부활절이라고.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죠. 양 잡는 거. 양 잡았다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 끝난 거예요. 구원의 의미로는. 7절기는 무엇이냐면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접하면 끝이냐 내가 매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를 나가고 싶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지 기쁨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 예수의 삶을 살겠다. 근데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복음만 전하고 다니고 살았어. 신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삶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성경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전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거야. 예수의 삶처럼 살고 있다. 젊은 친구들이 찬양하다 은혜 받고 그러면 바울처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선교를 나가요. 왜? 바울의 선교행 때문에 그런다. 선교를 하려면 음성을 내보내야 된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 나팔 같은 음성이란다. 나팔을 부른다는 것은 음성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느 음성이 나갔냐고. 무덤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그러면 어떻게 돼? 구원이 된다고.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없으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야? 속죄를 이룬 거죠. 그게 속죄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막의 주인이신 아버지께로 갔다는 장막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도 산제사 드려줬지만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또다시 산제사 드려서 장막 안에 집어넣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추수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7절기로 나눠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왔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우리가 빛이 됐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도 했지만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이 됐다고. 근데 에베소서에서 왜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빛인 아버지 중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점이 되면 빛의 형제가 됐다고. 하나님 기점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영접한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이야.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를 하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꿔서 우리가 빛 얘기하고 있죠. 복음으로 내가 빛을 낳았다. 얘기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거는 빛의 관점이죠. 근데 또 열매가 있다고. 열매에 빛의 관점이 있다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이런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느 빛을 보냈다고 생각을 한다고. 복음 전한 것을 빛이 있으라 하매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 빛이 되었다 이런다고. 그 뒤에 내려가면 뭐냐면 하늘에 광명이 있어. 작은 광명, 큰 광명 이런다고. 이 광명을 어디다 비치라고 그래? 땅에 비치라고 그러죠. 왜 땅에 비치라고? 그러면 빛이 이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럼 이 땅이 빛이 된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왜 자꾸 내가 프로시코마이 한다고 그러냐고. 복음을 전해서 어디에? 하늘에. 우리를 어디다 앉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너희를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성경은 하늘에서 빛을 비췄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9장 사건, 다메섹 사건이 달라진다고. 하늘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 그러니까 뭐 이상한 빛. 더 밝은 빛이라는 거야. 중점은 뭐야? 빛이라는 거야. 빛을 비췄다는 거야. 사울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 같이 가던 사람들은 듣기만 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다 들어. 근데 바울은 뭐? 보기까지 한 거야. 누구를? 하나님을 보기까지 한 거야. 그때 잠깐 본 거야.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던 거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네가 본 하나님이 누구다. 이걸 풀어준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거야. 이 비늘이 뭐라고요? 문둥병이라는 단어하고 동의어라는 거야. 문둥병이 없어졌다는 거야. 우리 레이기 지금 읽고 있죠. 레이기 때 문둥병자는 예물을 못 드려. 예물을 못 드린다는 건 성전에 못 들어간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간 상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몸을 받은 바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둥병이 안 걸린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 거라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프로시코마이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달라진 거예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뒷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세상에 빛과 어둠을 나눈 거로 본 거야. 근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라는 거야. 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어요?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으세요. 빛이 있으라 하며 했는데 우리가 영접을 한 거야. 빛이 된 거고 빛의 자녀가 된 거야. 내가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나는 받아들였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받아들인 거야. 난 빛이 됐죠? 이 사람은 안 봐요. 어둠이 됐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거야. 복음이 전해질 때 나눠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냥 어둠과 빛을 나눈 게 아니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은 빛이 된 거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어둠이 된 거라고. 그거는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면 독생자를 줘서 어느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빛이 됐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17절, 18절에 뭐라 그래요? 심판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은 상태가 어떤 어둠의 상태다. 성경이 그냥 풀려버린다고. 이게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둘째 날 얘기할 때도 구원 얻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뭐를 일으키냐면 씨 맺는 채도 과목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네 번째가 뭐예요? 7.7절이고 다섯 번째가 나팔절이라고. 나팔을 불면 뭐야?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하나에서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 예수 영접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입문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날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는 성장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보름달도 돌면 뭐가 돼요? 점점 작아지다가 만 달이 되잖아요. 그런 논리하고 같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논리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것들이 있다고. 근데 이 단어가 에아드야.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범한 자, 죄 있는 자가 된다는 거야. 막연하게 율법만 생각한 거야. 뭘 거쳤어요? 뭘 거쳤냐고. 어느 율법이냐고. 어느 율법인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지킨다는 거는 전한 건데 왜 하나를 거치면 범죄자가 되냐 이거야. 여기서 율법의 규범을 안 한 거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율법과 죄와 사망의 율법. 이 의미가 안 들어가니까 이걸 못 푸는 거야.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하는 거야. 율법. 구약의 율법 이런다. 근데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율법이다. 노모스 똑같이 쓴다고. 그러니까 율법 얘기가 무조건 나오면 제가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가서 읽고 오세요. 이런 얘기하는. 그러면 성경이 보여. 범죄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이거 하나 안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율법에 있는 자가 범죄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 N 이렇게 영어로 in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썼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259번 에아드에서 왔는데 258번 아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해요. 이 단어가 이 아드라는 단어가 딱 한 구절만 써 있어. 보여지면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 뭐냐면 통일시키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통일시켰다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통일의 의미가 있다고. 이 하나를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숫자가 나오면 하나 된 상태를 보시면 돼요. 숫자가 나오면 하나 얘기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문장이 보여지기 시작해. 그렇게 알았는데 이걸 또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공부할 수뿐이 없어. 근데 먼저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됐다.